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인과 아벨 얘기 우리 잘 알죠? 누구의 아들들일까요?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가인,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죠. 이 두 사람은 이제 자라서 자기의 일을 가지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부모님의 가르친 대로 농사를 잘 짓고 양을 잘 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어느 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똑같이 받아주신 게 아니었어요. 누구의 예배만 받아주셨을까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것을 보고는 아하, 우리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한 날을 기억하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요한 일을 이 두 사람이 똑같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니까 이제 이 가인의 마음에 속상함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 인간이니까 속상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속상한 이 가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가인을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아, 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속상함과 시기와 질투와 화가 가득 차갖고 네 얼굴빛까지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구나. 이제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제 너도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네가 이제 문만 그 마음문 열고 나오기만 하면은 지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가 사탄이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네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겠구나.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가인이 죄를 짓지 않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고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들판에 데리고 나가서 돌로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이 가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 왕은 잘 알고 우리아는 잘 모를 텐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잘 드리고 멋진 왕이었잖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그 멋진 왕인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된 지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마음이 많이 해이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전쟁터에도 자기가 안 나가고 이제는 요압 장군과 군인들만 보내고 자기는 그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대낮부터 낮잠 자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누굴 봤냐면 궁궐 이웃에 사는 우리아의 아내, 저 여자 이름은 밧세바였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7계명하고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어요.
또 역시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니까. 우리의 마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배우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 유혹이 들어올 때,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를 짓게 만들 때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이 다윗은 이 순간에 기도에 게을렸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바세바를 사랑하게 된 거죠. 바세바를 사랑하게 됐는데 누가 마음에 걸리느냐? 그 남편 우리아가 마음에 걸려.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이 남편이 없으면 내가 더 마음껏 사랑하겠지. 그러면서 한 가지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 죄까지 계속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은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감한 장군이었는데 이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들려보내는 거예요. 요압 장군, 이 편지를 갖고 가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서서 이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시오. 무슨 일이야?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 왕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 있는 자리에 유도하는 살인 교사죄, 똑같은 살인의 죄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이 살인의 죄를 지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6번째 계명은 10계명에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 아무 설명이 없이 간단하게 딱 나와요. 무엇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 살인하지 말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이 6계명만큼 지키기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야, 내가 부모 공경하는 거, 뭐 안식일 지키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자꾸 어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살면서 설마 내가 살인이야 하겠나. 뉴스에 나오는 그 끔찍한 살인죄 짓는 그런 사람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6계명은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간단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고의로 죽이지 마라. 이 계명은 결코 우리가 지키기 쉬운 간단한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6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6번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시냐? 왜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되느냐? 왜 생명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생명, 자연의 생명을 다 만드신 주인일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인간은 특별하게 지으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속에 있는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가서 보세요.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학교 친구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마태복음 5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롭게 가르쳐주는 계명의 말씀들인데, 어떤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얘들아 옛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너희들 알지? 그 계명이 뭐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잖아. 살인을 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 너희들 잘 알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피를 흘리고 목숨을 끊고 그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야. 형제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 형제를 나가라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이간질하는 사람,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사람, 모든 그런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악한 말로 해치고 상처 주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 사람의 마음의 죄까지도, 입으로 하는 죄까지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이라는 교리책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자세히 잘 풀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6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거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읽어볼까요?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우리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거나 또는 그러한 결과로 이끄는 모든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웃의 생명을 끊는 것만 아니라 우선 우리 친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자살.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 나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열등감과 자책감을 자꾸 키워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6계명에서 금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웃의 생명을 부당하게 끊는 거, 분명하게는 직접적인 살인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환경을 자꾸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또 생명,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 다음 후손들까지 살아가야 이 땅을 해치는 것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죽었어. 사고로 죽든지 또는 테러를 통해서 죽든지 또 뭐 총기 난사 사건, 또 전쟁, 그런 많은 세상의 악한 일들로 인하여 생명이 죽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생기지 않도록 힘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낙태하는 일 같은 거, 우리 아까 말했죠. 친구를 왕따시키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번째 계명에서 반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6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노력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어서 볼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작은 연못이라는 옛날 가요예요. 근데 교과서에도 실렸다라는 이야기를 봤어요. 곡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같이 보이지만 가사를 보면 사실은 아주 슬프고 끔찍하고 어두운 이야기예요. 물고기 2마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물고기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물고기가 다 죽음으로 끝나고, 그 두 물고기가 죽음으로써 그 작은 연못은 죽음의 연못이 되고, 그 죽음의 연못의 주위에 있는
다른 생명까지도 같이 주고받는 세상이 된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생명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거 하나님 안에서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